세가랴서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지상 재림에서 한쪽 발은 감람산 동쪽에 한쪽 발은 감람산 서쪽에 발을 대고서 그렇게 저 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무리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그 감람산에 한쪽 발을 툭 또 한쪽 발을 툭 이렇게 세워놓고 세상을 심판하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장엄한 분으로 등장하시는지, 그런 주님이 아니면 다 가짜다. 지금 우리 주위에 왔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럼 다 뭐? 가짜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미혹되어져서 죽자 살자 따라가면서 지옥을 향하여, 거기다 지옥 불구덩이 아래목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말세가 되면, 주님 모신 그날에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미혹 그리고 귀신 이런 가르침을 쫓아서 달려가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자 살자 말씀 붙들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성경 붙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이 성경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걸 무너뜨리면 모두가 다 신앙에서 이탈되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여기에 철두철미하게 신앙의 근거를 세우고 믿음의 선한 삶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경에 벗어나는 것은 모조리 다 버린다. 사람이 여기서 죽었다 살아나더라도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버린다. 아멘.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병 고침 받는 그런 역사를 내가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병을 고쳐주신 그 주의 종이 말씀을 이탈하면 버린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의 노선 위에 서지 않으면 평생 예수 안에 살다가 쭉 불에 떨어집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연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그러시면서 이 연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더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이 연의 말씀을 빼버리면 생명책의 그 이름을 빼버리리라. 생명책에서 이름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교회라고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이 한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만든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교단이 요새 말씀 바깥에서 살자 그러고 있어요. 왜? 그 교단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그런 교단의 지도자들이 세상의 교훈을 받아들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자기의 학식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거꾸로 되어가니까 자기의 학식을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THM을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 교단에는 그 당시에 THM 과정이 없었어요. MDB 과정까지만 있고, 이 MDB 과정은 뭐냐면 목회학 석사 과정이고 THM은 신학 석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 교단에 이
백석대학이죠. 백석대학 대학원을 제가 신학 석사 과정을 다녔어요. 근데 제가 참으로 놀란 게 뭐냐면 상당한 교수들도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 지식을 가지고서 강의를 하고 그걸 목사들이 받아들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의아해했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자, 이 시대가 그렇게 말하게 되어질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상제임을 말합니다. 배교의 아들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7년 환란 딱 시작되자마자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학살합니다. 그가 등장하게 되어질 때 온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따라갑니다. 특히 유대인은 그렇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많이 설명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한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거짓 선생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이단을 살짝이 끌어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차리게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살짝이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근에 있는 최대 이단은 캐톨릭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캐톨릭은 우리 기독교의 큰 집이 아닙니다.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캐톨릭이 우리 큰 집입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이 로마 왕국을 진짜로 제대로 된 통합된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통합된 정치, 통합된 종교,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괜찮은데 많은 이교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있잖아요. 마리아가 있고. 그래서 그걸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을 보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고 마리아는 엄마고, 그렇게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중세 교회가 굉장히 타락하게 되죠. 그 교회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교 계획을 통해서 루터를, 켈빈을, 서빙글리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새롭게 탄생시킨 것입니다. 캐톨릭이 왜 잘못됐냐?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로 신성시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을 낳았죠. 예수님이 임종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지만 진짜 요셉의 피를 받아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캐톨릭이 얘기하는 내용과 틀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받아들이기를 마리아는 끝까지 동정녀로 살았다. 끝까지 동정녀로 살았다. 예수님 동생 없다. 자, 마리아를 신성시하다 보니까 성천했다. 마리아가 성천했다. 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교황을 신성시합니다. 교황의 말을 최고의 권위로 둡니다. 성경 권위보다 더 위에 둡니다.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은 그냥 성서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지만 성서는 그냥 책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서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이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게 성서가 되어버립니까? 구원의 역사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교황의 말이 신성시 되다 보니까 교황의 말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죠. 교황이 어떤 말을 했냐면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아도 양심에 따르면 신의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인류의 죄악을 속죄하고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준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고 교황이 말을 하고 예수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다입니까 아닙니까? 이다입니다. 이다입니다.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시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를 통합합니다. 그래서 WCC, WEA를 하부 조직으로 거느린 것이 캐톨릭의 예수입니다. 신사도 운동도 캐톨릭과 연합합니다. 다 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단과는 뭐하라 그랬습니까? 가까이 하지 말고 내가 쫓아라 그랬죠. 그리고 멀리 하라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그들과 연합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단들과 손을 잡으면 그 죄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죠. 교황이 동성애를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동성애 하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느냐? 그들을 다 인정해주고 포용해줘야 된다. 교황이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찾아보십시오.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제가 빼낸 것이 불과하지. 교황이 했는 말들을 전부 다 캐톨릭 거기서 다 올려놨습니다. 들어가 보면 다 봅니다. 교황이 얼마나 적그리스도의 시절이겠지. 교황청에 교황이 나와서 설교하는 그 장소는 완전 뱀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캐톨릭이 반예수주의적이구나. 대단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불교에도 자기네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무슬림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사마리즘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 구원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아멘. 그 속죄의 은혜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여러분 영원히 도둑질을 맞습니다. 아멘. 솔직히 저는 예수 믿고 그것도 잘 믿었어. 주님 오시는 그들의 들림 받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삶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영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무조건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한테 여보 나는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내가 상급도 못 받고 멸관을 못 받더라도 난 무조건 천국 가서 문직이라도 해야 돼. 그런 얘기합니다. 왜? 지옥은 참혹해서 절대로 인생이 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표가 주님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거짓 선생들은 음란하게 삽니다. 음란하게 삽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을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고 음란합니다. 베드로서 2장 10절에서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신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는데요. 이들은 강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은나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 이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 마음만 먹으면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연세가 있는 그런 분도 마음껏 음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요새 세상이 그렇습니다. 적나라합니다. 이 죄악이 적나라합니다. 아주 세상이 음란합니다. 그래서 음란에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을 조심하고 귀를 조심하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2장 14절에서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음심이 가득 찬 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범죄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음행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 때 보니까 그 음행을 행하는 일들이 극도에 달하면 뭘 한다? 봉숭이한다. 수관한다. 짐승하고 한다. 이게 거짓 선생들의 특징입니다. 앞에서는 막 극하면서 뒤로는 어마어마하게 음란하게 산다 이거예요. 유다서 1장 4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주어진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끝장납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역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그 죄를 날마다 지으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안 삽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도 죄 짓고 니도 죄 짓고 함께 지옥 가자 이 말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유다서 1장 8절에서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육체를 더럽힙니다. 음란하게 살고 음행을 행하며 니도 나도 함께 음행을 행하자. 이게 거짓 선생들의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탐심으로 불의의 재물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서 2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은 그들의 심판은 이쪽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무언가를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을 말합니다. 과도한 욕망, 지나친 욕망. 그 욕망이 강해지다 보니까 남의 것을 제 것으로 하게 되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남의 것을 취하고 속이는 것은 전부 다 탐심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당하게, 왜? 복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여야 되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런데 왜 비정상적이고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해야 돈 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여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렇게 안 사는데도 막 물질이 주어지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그건 저주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도 정당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음행하는 자도 하늘나라 못 간다. 더러운 자도 하나님 나라 못 간다. 탐하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다. 우상 숭배자도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럼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 안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가르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놓고 내가 정작 주님 앞에 버림받는 그 일을 두려워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아멘.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아멘.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요. 아멘.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죠. 그런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발람을 불러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높은 버스를 주고 엄청난 돈도 주고 네가 평생에 만져보지 못한 내 돈을 주마. 그리고 내게 높은 뱃슬을 주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를 좀 해다오. 발락이 그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발락이 내한테 이렇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는데 저주할까요? 그 발락이 이미 마음이 돈의 뱃슬에 혹 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놔놓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가죠. 그런데 이 발람이 뭐 돈이 탐나니까 묻습니다. 하나님, 저주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러니까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이 민수기 23장 5절에 나오고, 두 번째 예언이 민수기 23장 16절에 나오고, 세 번째 예언이 민수기 24장 2절에 나오고, 마지막 예언이 민수기 24장 1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발락이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명령 때문에 저주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데 왜 발람이 죽었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는가? 근데 그 내용이 민수기 31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31장 16절에서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비리한 여자들과 음행을 행하게 되었어요. 이 당시 이방인들은 대다수가 바알 신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알이나 아세라 이 신상은 전부 다 그 우상의 전 안에 음행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여선지자들은 요새 말로 말하면 창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러 오게 하면 그들과 이 신당에서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남자들은 요새 말로 말하면 아주 땡장인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가서 예배만 한번 달랑 드리고 나면 거기에 있는 여제사장들과 얼마든지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런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유혹한 거예요. 와라, 우리 제사에 와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렁덜렁 뭣도 모르고 따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알고도 갔겠죠. 그 위대한 여자들과 재밌게 놀 수 있다. 그래서 갔어. 우상을 섬기고 그 음행에 동참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일으켜서 24,000명이 몰살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우리에게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나 이 숫자가 죽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여자의 숫자를 치질 않거든요. 남자만 24,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 발락에게 그 꾀를 내었다.
발락이 주는 그 뇌물을 받고 돌아가서 그 발락에게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과 사신을 섬기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쁜 미디안 여자를 선택해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시라. 그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 여제사장과 음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히 죽일 수 있다. 꾀를 내주고 빨간 선지자가. 그래서 그 꾀를 따라서 발락이 미디안 사람들을 충동해서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케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미디안을 점령하고 나면 누구를 죽이라? 발락을 제일 먼저 죽여라. 발람 때문에 이 연병을 통해서 24,000명이 죽었다. 하나님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여버릴 겁니다. 결국은 이 발람이 탐욕에 누리어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 있는 그 유혹의 얘기를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죄를 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발람은 거짓 선자 중에 거짓 선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발람이 그냥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성령이 임하여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언하고 4번씩이나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뭐라고 거기에 유혹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꾀를 내어줬다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예언을 받은 적도 없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니까 이때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발람이 일반적인 인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한번 빛을 받고 한번 빛을 받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접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 아무나 맛봅니까? 여러분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벽을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하면서 이런 은사는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신령한 은혜 속에 있어야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으니까 강단에 서서 요새 방언 없다 목사들이 그런 말 하는데 이 발람은 굉장한 은혜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하늘 은사를 맛봤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지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졌어요. 이 발람은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타락한 자들은 타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해도 타락할 수 있다. 주님 앞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움직였던 가룟 유다가 타락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이 뭐냐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을 해방치 말라.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성령을 못 얻으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못 얻어가는 일은 좀 특별한 죄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탐욕이 무섭다 이 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온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더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우리는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돈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보다 더 좋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 믿음을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돈을 주님 앞에 구하되 주여 이 돈 주시면 이 돈을 주를 위해서 설 수 있도록 믿음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데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애들 내가 3남매를 키우다가 야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그걸 느낍니다. 나를 위해서 쓸 겨를이 별로 없어요. 애들 위해서 쓰다 보면 별로 나를 위해서 쓸 게 없어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주기도문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지지리도 가난하게 사는 건 주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지지리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보면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것만 구해야 되지 밥 먹을 것, 이 돈 구해야 하는 것, 뭐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그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구하되 풍성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믿음도 겸하여 구하십시오. 아멘.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화했을 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갔으며 고라의 표력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탐욕에 가득 찬 사람들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모두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는 사람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거짓 선생들은 이 탐욕에 가득 차서 목사는 교회 재정을 지맘대로 씁니다. 교회 재정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죠. 교회에서 주는 사립이 받고
그 사립이 받은 것 가지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쓰고 목회자니까 나가서 선교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재정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